신명기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자, 오늘은 가나안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를 일컬어서 이제 감성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뭔가 이성적인 어떤 그런 사고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성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감성적인 측면에서 동의되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가나안 땅의 어떤 정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그들을 다 내쫓을 뿐만 아니라 진멸하라 그러시거든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 어떤 잔혹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실제 이 같은 본문의 내용들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이 시대에 흐르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어떤 기류로,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성경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으로 읽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읽는다. 주체적으로 성경을 판단의 대상으로 여러분들 삼아서는 성경 안에서 진리를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설교자를 두시고 또 교사를 두시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좀 우리가 이 같은 어떤 사건을 이해를 하려면은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이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었죠. 본래는 노아의 방주처럼 주님께서 진멸을 하셔도 이게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주님께서 왜 온 세상의 인류를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셨습니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다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다 이탈해서 자신들이 마치 주인인 마냥 행세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소유가 있는데 누군가 와서 우리의 소유를 막 주장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일죠? 분노가 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의의 관점으로 볼 때도 그것은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러한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세상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사람의 딸들에게 현혹돼가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린,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려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된 것이죠. 똑같은 일이 바벨탑 때 벌어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약속이 은혜입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사 주님께서 진멸하시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다시금 구원해야겠다. 어떻게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멸할 대상을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하신 묘안이 뭉쳐있던 것을 언어를 가르셔서 흩으셨죠. 그러나 그들의 법적인 선고를 이미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하신 것은 그런 어떤 대전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행위인 것이지, 여러분들 그것을 무슨 부당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마냥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서는 도저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진리, 진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란다면 자기중심성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주실 수 있고 또 누구에게서든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죄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뺏어 주신 일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모든 인류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허무에 굴복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죽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존재하도록 주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왜 여러분들 모든 피조 세계가 죽음으로 치닫습니까? 허무한 것에 치닫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는 것, 입는 것을 다 자기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의 대상으로 소비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이 망가지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본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뭐 피조 세계가 인간 외에 감정이 있고 뭐 감정 있죠, 여러분들. 그걸 뭐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될 이유는 없지만 여기에 존재하는 의자들도 여러분들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 목적을 다 할 때 의자는 누군가 안도록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새벽 예배인데 자리가 비어있어. 그럼 얼마나 참 얘네들이 우리가 딱 봐도 황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물건에 앉을 수 있도록 다 자리가 채워졌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멘? 어쨌든 근데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 목적을 상실한 채 자꾸 허무에 굴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스리는 역사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참여하신 이명근 형제님, 김현우 목사가 정말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기능하게 되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예배하기로 작정된 존재들로서 예배를 하는구나 인정해 주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새벽 강단을 계속 지키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채우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쪽에는 죄가 관영해야 되고 한쪽에는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을 나타내고 그들의 믿음을 토대로 모세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요를 조상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셨을 때 가나안의 입성을 누가 이루었느냐? 그 충만한 믿음을 나타낸 출애굽 2세대가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이나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이나 어렵기는 매한 가지예요. 근데 1세대는 그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2세대는 믿음을 충만하게 나타내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그 미지의 땅에 자신의 인생을 산제사로 다 바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죠? 가나안 복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안식이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장소가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그 가나안 땅에 그 복스러운 땅의 복지, 그 아름다운 땅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떤 의미겠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어요. 광야를 떠돈다는 것이 뭐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을 베풀어 주시고 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았겠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진짜 안식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백성들이 깨닫고 1세대는 광야 이슬로 사라졌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내 안에 깨달음과 확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사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이제 돌게 하셨는데 그럼 무슨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이제 떠돌이 삶에서 주님께서 정착하는 삶을 베푸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가나안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서 성경의 연대기를 쫓아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정황들, 뭐 고고학적 증거라든지 사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가나안에 입성할 쯤에 가나안 땅의 어떤 정황들이 어떤 정황이었냐면 본래 이제 애굽이 강력했잖아요. 그래서 람세스 2세 때 가장 전성기를 부과했다 그러는데 항상 애굽하고 가나안은 대결 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패권을 잡을 때 가나안이 애굽을 지배하기도 하고 애굽이 가나안을 지배하기도 했죠. 근데 애굽이 그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패권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강대함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을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그렇게 지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타락한 부패한 애굽의 관료들이 이 가나안을 거의 뭐 거덜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가 많이 무너진 상태죠. 그런데 놀랍게도 람세스 2세가 죽고 나자 이 애굽의 세력이 확 꺾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나안 땅 안 그래도 경제사회가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동안 지배적인 어떤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것이 악할지라도. 그러나 그 지배적인 리더십으로 질서가 그나마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 지배력이 확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자군오열돼갖고 자중질환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 예전에 삼국시대 때처럼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은 있었는데 정치적 일치는 이루지 못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 국가들이 난립해가지고 서로 좌충우돌하면서 싸우고 있던 상황 가운데 그리고 또 가나안 땅 북방에는 원래 강력한 강대국들이 존재를 했어요. 근데 다 무너졌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히타이트라는 나라인데 역사적으로 아무리 그것을 규명하려고 해도 규명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무너졌는지를 모르겠어요. 히타이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그 히타이트는 애굽하고 거의 뭐 힘을 견줄 정도로 강력했던 나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시리아도 그에 못지않은 강대국이었는데 갑자기 아람이라는 족속들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아시리아도 굉장히 약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가나안 땅에 특정 어떤 헤게모니가 그 땅을 지배하지 못하게끔 그 역사적 정황을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들지? 이렇게 상황이 나는 쉼을 누릴 수가 없어. 나의 상황은 정말 돌파할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시면 역사를 바꾸시는 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조성하실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마련이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강성했다면은 싸우기가 힘들었을 거야. 그러나 모든 결속들이 다 느슨해진 상태. 싸울 만하다. 우리의 현실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갖고 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입으로 훅 불어보시면 추풍 낙엽에 그러니까 작은 바람에도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을 신뢰하는 거죠? 약속에 대한 충실함을 나타내는 거죠. 가나안 복지는 주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성을 점령을 할 때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우리 주님의 강대하심을 나타내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그 상징으로 주님께서 모든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주종관계의 입장에서 볼 때, 관점에서 볼 때 주인이 명령하면 그것은 곧 종들에게는 법인 거예요. 계약 관계예요. 그 계약에 대해서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에 승리케 하시지만 그 계약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아간 사건이죠. 전리품 건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탐했단 말이에요. 훔쳤단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착복했단 말이에요.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입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속의 땅을 얻는 것도 믿음이요. 그 약속의 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들 때 유지가 되는 거다. 어느 때든 우리가 약속을 버리게 되고 약속에서 충실치 않으면 그 안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복지의 안식의 성격은 무엇이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자유, 가나안 땅,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인식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 특이하게도 이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별 결과가 안 나요. 땅이 마치 엉겅퀴를 내듯이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근근함을 이루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우리 이명구 형제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전화를 돌리고 상담을 받아도 이상하게 수임이 근근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믿어드렸더니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 그럼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일구었던 살림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직장에서 일의 성취가 알게 모르게 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키는 것도 누가 되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도 내가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력을 길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은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에게 무슨 문화가 있고 법이 있고 조직이 있고 경험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오랜 세월 동안에 나라로 존재하면서
국력과 뭐 사회적인 어떤 기반과 뭐 법과 통치 질서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조직화되어 가지고 존재하는 나라들과 민족들과 족속들이 있단 말이야. 그들을 내가 지금부터 실력을 길러 가지고 따라잡아서 점령을 한 너무 어려운 일이죠. 뭐든지 여러분들 선점의 효과라고 해갖고 공성전, 그러니까 성을 공략해가지고 무너뜨리려면은 적어도 3-4배 정도 되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 무너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나더러 점령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전제 조건, 근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계약에 충실할 때,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충실하여서 출애굽 1세대가 보이지 못한 믿음, 야,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의 강한 족속들이 그 모든 언덕과 고지를 점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밥이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그렇게 콸콸콸 내려오고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에 담그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제2의 홍해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의 간담을 선을 캐버리는, 이미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복되게 설 때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수고하지도 않은, 건축하지도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님께서 거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었을 때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운처럼 선물처럼 주시는 여러 가지 액션들, 여러 가지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자들이 뭘 깨닫게 되느냐, 나에게 주신 인생은 내가 노력해갖고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감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자기의. 내가 만나줬다고 생각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여자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자매를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저 자매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뭐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자매를 만나는 거나 믿는 사람들이 자매를 만나는 거나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내면에 흐르고 있는 기준과 방식과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인생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수고도 안 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내게 주시고 신랑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거처를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증되면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안달복달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가장 복되게 이루시리라. 실제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할 때 그 일이 접혔어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접으시는 이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고 접혔다. 그럼 누가 실패한 거죠? 내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실패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한번 실패하니까 일어서질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가난의 안식이라는 것은 오늘 이 같은 성격이 있는 거야. 그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고치도 않고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근데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해야 돼요. 쟁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인생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죠. 우리가 대부분의 어떠한 일을 기세 좋게 하다가도 꺾이는 경우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낙심 때문에 그래요. 낙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낙심을 일으키는 우리 안에 중심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나를 믿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 불안한 존재를 믿으니까 어느 때는 막 기세 좋게 하다가 뭔가 좀 안 된다 싶으면은 내가 실력이 좀 딸린다 싶으면은 또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분들 모든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계속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열매를 거둬야 하는 거예요. 땅은 정직하잖아요. 계속 우리가 씨를 뿌리면 뭐 비바람이 불든지 뭐 내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씨를 뿌리면요 열매를 거둬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가운데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의 법리를 따라요.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기분이 좋을 때는 씨를 뿌리고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일을 하는데 뭔가 또 안 될 때 같은 때는 주저앉고 낙심하고 해야 될 일들 못하고 그럼 여러분들 열매를 걷겠어요? 못 걷겠어요? 못 걷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조금 힘에 겪고 내가 조금 뭔가 못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을 때도 누굴 믿는 거야? 언제는 뭐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고 이렇게 내가 지금 먹고 살게 되고 지금까지도 수명이 붙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너무나도 큰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들 어떤 위치에서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가끔 살다 보면 가장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자격 없음이 여실히 드러납니까? 사랑도 부족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를 포기합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이 참 너무나도 많아요. 비겁하고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다 어디로 비롯된 거죠? 자기 안식이 없는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안식이 충만한 자들은 나의 부족함을 핑계로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그게 믿는 자들의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퍼포먼스예요. 그냥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열심으로 내가 부족해도 낙심치 않고 도전하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나안의 안식의 본질이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런 놀랍고도 복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슨 내면의 복이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우리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땅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런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고 견고히 세운다 그러면은 무서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계속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결과일지라도 그런 어떤 내면과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아주 우리가 크게 일어나서 정력적으로 누구보다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기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가나안의 안식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 차지하는 땅입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누가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7족속을 멸족하라 하신 진리를 알아야 돼요. 가나안 7족속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내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인식이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들과 교제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침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멸족하라 그러시니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같이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들 누구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고 어느 지파래?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진 자. 이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유다 지파죠. 이스라엘 영적 장자권은 요셉이 가졌지만 실질적인 다스리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유다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갈렙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행해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 70인의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질병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겠으니 너희들이 나아가갖고 전도해라. 그랬더니 그 70인의 사람들이 기쁨을 안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말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질병도 고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막 이게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왔듯이 여호수아 갈렙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7족속을 격파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경험되신 여러분 되실 축복드립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대적 무엇입니까? 두렵게 하는 일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대적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풀어야 될 문제들 그럼 예수님과 함께 넉넉하게 풀어내시는 복된 경험들을 여러분들 많이 만끽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필두로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전쟁했어요. 나가서 막 싸웠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수명이 다 하여서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수명이 이제 끝난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이제 깨닫고 모든 지파장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복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앞으로 차지할 땅마저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를 향해서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각 지파별로 차지해야 될 숙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으면 앞으로도 그 지경 안에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어요? 안 하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차지하게 하시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싸워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이에요.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안식.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0절에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 건축하지도 않은 성읍, 너희들이 노력하지도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을 차지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의 안식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의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충실할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들. 야, 전리품에 손대지 마. 그럼 손 안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충실할 때 주님께서 이후로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의 모든 가나안의 땅, 이거를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 하면 우리 인생에 안식이 필요한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안식 필요하죠. 가정에 뭐 자녀를 양육하는 안식이 필요하죠. 부부관계 안식이 필요하죠. 회사에 나가서 안식이 필요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필요하고 기능 뭐 이렇게 사업의 확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숙제가 있잖아요. 안식이 필요하고 그 안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답니까? 안 주신답니까? 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이제 죽기 직전이죠. 죽을 때가 아니라 죽기 직전에 이제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오늘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 24장 14, 15절 14,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죠.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부담스러운 일들,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게 우리의 안식을 가로막으니 우리가 당연히 그런 문제들과 싸워야겠어요? 안 싸워야겠어요? 두려운 마음 품으면 진 거예요. 뭐 당장에 내가 해결할 방도가 없다 할지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리라. 아멘? 내가 지금 풀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분명하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힘들어할 것 같으면은 그냥 하나님 믿지 마세요. 오늘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예전에 섬겼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그 달신이라든지, 그렇죠? 뭐 온갖 잡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신들을 섬기든지, 지금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 의가 잣대가 되는 우상숭배죠. 이 땅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라. 나는, 나와 우리의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이 순간에 결정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아멘?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위협할 만한 요소들이 가나안 땅에 즐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충실하여서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이고, 실제 주님께서 그 남아있는 모든 땅을 정복케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해결토록 하시겠다. 지혜를 주시겠다.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담대함을 주시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서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을 살아나가시면서 약속에 대해서 충실하신, 무엇이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반드시 붙들고 이 시간 결단하셔서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에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충실할 때 이것이 지금 내가 풀어야 될 문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당장에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할진데 이 시간 우리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산적해 있는 문제 앞에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머리 싸매기보다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런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충실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라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에 읽으라 하신 성경, 또 하루에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신 예배,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양식에 아버지 명령하신 일들에 대해서 충실하여 담대함을 얻어 아버지 주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아버지 그 문제가 완전히 이슬처럼 녹아버리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일들을 목도하는 말미암아 가난의 안식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서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